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매일 저희들의 부족한 반향과 또 부족한 사랑 때문에 항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의지는 전부로 저희를 내어드려 아버지를 차고 넘치도록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리기를 늘 원하고 갈망하오나 인간적인 것이 툭툭 튀어나와서 아버지께 모욕을 드릴 때마다 죄송스럽고 또 그 죄악을 뉘우치며 또다시 바로잡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 그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이셨던 모범을 통한 아름다운 반향만을 드리기를 저희가 늘 갈망하며 또다시 새로워지기를 아버지께 청원을 드리고 의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오나 저희들의 의지를 보시고 더 완벽하고 더 참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결한 반향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저열하고 저급한 사고방식밖에 할 줄 모르는 저희에게 매일같이 신적인 아름다운 탁월하고 정말 매력적이며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그 빛의 나라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쏟아 부으시는 사랑에 더 올바르고 합당하고 아름다운 반향으로 아버지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저희 사명이 늘 갈망하오니 아버지, 부디 아버지의 뜻만을 이 지상에서 이루시옵소서.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만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늘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새해가 들어서서 아버지의 말씀의 그 차원의 나라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제가 궁금하여서 이제 여쭙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하냐면은 아버지 목적은 결국은 성화 시대에 아버지 의지의 차원의 나라, 즉 상속자의 자녀들을 뽑아서 완성시키시는 것이 아버지 목적이시거든요. 그 나라가 채워지면 이제 아버지의 7,000년 역사를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천상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들으실 아버지의 메시지는 수준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게 새해 들어서 더 뚜렷해졌거든요. 그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희가 강의를 시작한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강의를 차곡차곡 다 듣지 않으셨으면은 앞으로는 점점 듣고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께서 고도적인 차원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영혼을 완성하시는 것이 이 성화시대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 그룹에 들어갈 영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앞으로 말씀하실 거거든요. 거기를 채워야 되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을 뽑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틈틈이 과거의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기본적인 진리의 어떤 지식 체계를 내재적으로 구현해 놓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 듣기가 어려워져서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려워 재미없네 이렇게 해서 중단하실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앞에 걸 못 들으셨으면 과거 아주 옛날 거부터 차곡차곡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들으셔야 여러분이 앞으로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세계를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날 못 들은 게 많이 있으시면 그 앞에 것은 굉장히 쉬울 거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에 비해서. 그 몇 년 전 거는 훨씬 수월하고 쉬운 나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의 나라가 또 그러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진리의 지식 체계를 여러분이 탄탄하게 다져 놓지 않으시면은 앞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틈틈이 못 들었던 것, 옛날 것들을 다 들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세계에 발맞춰서 내가 따라가려면 그런 기본의 베이스가 단단해야만 여러분이 그 영적 더 높은 세계에 도전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루에 틈틈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너희의 믿음을 새로이 하여라. 신앙은 매우 예상 밖의 출처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조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너희의 신앙을 지키는데 너희의 신앙을 향한 명백한 공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이 사도신경 기도로 방패처럼 너희 마음을 에워싸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사탄의 계략에 맞서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죠. 앞으로 더 아주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다가올 텐데 그때 너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꿋꿋하게 계속 항고하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려면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와서 교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네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대비가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도가 사도신경이니까 너는 사도신경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원리를 잘 깨닫고 그 원리에 근거하여 그 기도문을 잘 바치면 그러면 네가 마귀가 공격할 때 마치 이런 거죠. 뭐 정치인이 방탄조끼 해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를 그 사법 처리할까봐 그것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방탄조끼용으로 못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련한 인간도 마치 그런 것처럼 너도 이 사도신경이 방탄조끼가 되게끔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기도문을 통해서 너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르게 굳건하게 하여서 뭐 태풍이 불어치건 쓰나미가 밀어오건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올바른 지향성을 가지고 꿋꿋이 아버지만을 향한 그 아버지의 뜻만을 구현하기 위한 그 신앙의 길을 잘 가려면 요 기도문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니까 그렇게 잘 활용해라. 요런 나라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줄을 보면은 자녀들아, 하루에 틈틈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너희의 믿음을 새로이 해라.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의 나라가 뭔지를 내가 알고 그 의미의 나라에서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바치면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은 매우 예상 밖의 출처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의 나라의 뉘앙스를 보면은 예상 밖의 출처. 이거는 저기서 무슨 신앙을 공격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히려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딜까요 이게? 교회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범과는 다른 교회.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거짓 교회. 그게 예상 밖의 출처지 뭡니까? 왜 예상 밖일까요? 모두가 거기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참되고 올바른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상 밖의 출처죠. 이렇게 아버지는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처럼 저열한 단어를 써서 직접적 표현을 하시지 않지만 그 말씀의 행간의 뉘앙스를 통해서 들을 귀가 있고 들을 눈이 있고 진리의 빛이 있는 영혼은 딱 듣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상 밖이구나.
딱 이해가 돼요. 빛의 자녀면. 그런 데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이 영혼은 죽으면 소멸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옥은 없는 거야. 또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렇죠? 인간 중심. 하느님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거 다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반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버젓이 해도 아직도 거기를 믿고 따르죠. 그렇죠? 그건 왜냐? 거기가 예상 밖에 출처라는 거를 모르니까. 그곳으로부터 악이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의 젖을 짜먹고 옷을 해입고 그 양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전혀 그럴 거라고 예상을 못하니까 공격을 가만히 앉아서 받고 당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가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이것이 너희가 조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자, 이렇게 예상 밖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나는 이런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마귀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열악한 상태입니까? 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한 상태냐면 마귀가 보이지도 않죠. 게다가 영적인 걸 똑바로 전하거나 가르쳐준 데가 없어서 하나도 영적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베이스가 없으니까 맨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한테 한평생.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맨날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어여뻐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누가 매일같이 나쁜 길로 겸허하게 이끌어가지고 유린시켜가지고 지옥으로 가게끔 인도해. 그럼 그거 보고 가만히 화 안 날 부모 있나요?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직접 가서 얘네들을 건질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가르침을 주고 빛을 보내서 그 중에서 내 말에 반영 똑바로 하고 깨어있는 애들은 깨워서 이렇게 되돌려야지. 이런 마음이신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너희가 조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내가 가르쳐주는 거를 너가 믿고 그날 맨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꼭 해야 돼. 해서 지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살면 그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사도신경 틈틈이 외우거라. 그래서 믿음을 새로이 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사도신경 틈틈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후미에 설명할 건데요. 그걸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 그럼 그 의미를 아는 나라에서 매일 바치면 공격을 받아서 그것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낭패는 네가 안 당할 거니까 이게 최선의 방책이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하렴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너희 신앙을 지키는데 너희 신앙을 향한 명백한 공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자, 명백한 공격을 받는데도 가만히 있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심지어 신앙인인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맨날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심지어 그걸 받아먹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너무 처참한 상황이죠. 지금 아버지께서 명백한 공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이런 게 너에게 필요해. 이렇게 해야 네 영혼이 보호되거든. 얼른 그거를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여서 갈아입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지 않고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사도신경 기도로 방패처럼 너희 마음을 에워싸라. 자,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고 저 기도문 안에 아버지가 요런 말씀 요런 단어 안에는 이런 본질적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기도를 바치면 아무 의미를 모르고 바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 유아 세례 받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외웠던 기도죠. 근데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염경기도로 하는 것과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의미였어. 이런 말이구나. 이런 정신세계구나. 해서 그 의미를 알고 그 세계에서 바치면 만약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바쳤을 때 효용성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그 나라에서 추상과 직관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효용과 가치가 100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마귀로부터 보호되는 그 나만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탄조끼라고. 그 방탄조끼를 매번 할 때마다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사도신경 기도로 방패처럼 너희 마음을 에워싸라.
마치 뭐 정치인이 방탄조끼 이것도 해 있고 저것도 해 있고 뭣도 해 있고 이렇게 해서 아무리 자기가 전과 몇 범이어도 붙잡아 가지 못하게끔 모든 방책을 다 세우잖아요. 마귀도 심지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내가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은 요런 방탄조끼 요런 방탄조끼 그 방탄조끼를 계속 겹겹이 입어가지고 마귀가 와서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잡혀먹히지 않는 그 상태를 지금 만들고 싶으신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너희의 방패가 되게 하렴. 요런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사탄의 계략에 맞서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왜 그 기도를 하는 게 방탄조끼가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이 사탄의 계략에 끌려간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따라야 될 가치, 믿음의 근거, 어떤 뭔가를 믿고 따른다는 건 아주 명확한 백데이터에 근거한 기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 어떤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백데이터가 희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우리가 지난날에 생각해보면 종교생활했던 우리를 생각해보면 그냥 성당에 가봤자 맨날 그냥 믿어. 믿어야 되는 거야. 하느님이 너의 전부야. 믿어야 되는 거야. 거의 이런 수준이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고 그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뿌리가 어디에 기인한 거면 왜 너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길래 너는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게 왜 너의 전부가 되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고 낱낱이 가르쳐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거를 반복할 때마다 제가 그랬죠. 며칠 전에 감탄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를 반복하면 여기 빛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막 쌓이는 거거든요. 인간의 내면 안에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그러면 그 빛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쌓였다. 그럼 100개의 뿌리가 여기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100개의 뿌리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게 태풍이 불어도 잘 흔들리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이 나약하냐. 조금만 고통이 다가오면 왜 사정없이 흔들리냐. 그런 빛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빛의 나라의 뿌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믿으래. 믿어야 될 교리, 신비 이래가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를 믿는다는 거는 구체적인 뿌리가 있을 때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지. 무턱대고 아무 기본 근거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어. 이게 하느님이야. 이게 신이야.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안 흔들리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난날의 종교생활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사실은 말해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 거죠. 종교생활을. 왜? 그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물론 그 와중에도 신앙체험이 개인적으로 있고 하는 사람은 그 신앙체험 때문에 조금 믿음의 뿌리가 그래도 생기고 나에게 아버지께서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이런 거 보여주셨고 그때 이런 기적이 나한테 있었지 해서 그냥 그거를 붙잡고 근근히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걸 붙잡고? 이런 거는요. 언제든지 뽑힐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체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근근히 잡고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것.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온전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깨닫거나 발견하지 못해서 온전한 뿌리도 없는 그냥 무턱대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을 진짜로 믿는다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왜? 그거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아버지도 아시거든요. 저거 얼마 못 가서 뿌리 다 뽑힐 텐데 이거를 아버지도 아신다고요.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기지도 않으세요. 언제든지 배신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알 때는 뭐를 믿으려면 저게 근원이 뭔지 어디서 연유한 건지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그럼 나는 이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것을 왜 믿어야 되고 그럼 내가 이런 어떤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근원이고 내가 거기 어디에서 연유돼서 나온 자식이고 이런 걸 내가 이제 알았죠. 명확하게 인지를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요런 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봐. 이때는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듣고
깨닫고 발견했어.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 이렇게 소중하신 분이구나. 이러니까 전부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쟁기를 붙잡고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랬는데도 계속 돌아봐. 이런 게 나와. 그럼 이거는 그때는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아예 베이스가 없는데 하나도 모르는데 믿어. 너는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의 전부야. 이렇게 하면 네 믿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믿어요. 이거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말. 하나님도 그 말을 안 믿으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누가 나를 사랑한대. 근데 당신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왜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유를 100가지를 대. 난요 당신이 첫 번째 이래서 좋고요. 두 번째 이래서 좋고요. 세 번째 이래서 좋고요. 100번째 이유 이래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았고 옆에 사람은 나를 막 사랑한대. 좋아한대. 근데 그럼 당신 나를 왜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런 거 따져. 코드가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 중에 어떤 사랑이 더 진짜 변질되지 않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이 절대 변질되지 않을 진실한 사랑이에요. 100가지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 근데 코드가 맞으면은 우린 코드가 맞잖아. 기호 정서도 맞고. 이런 사람은요. 그 코드 안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내일이면 달라지고 모레 또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랑은 이상하구나. 저건 병든 거구나. 저건 사랑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근데 앞에 100가지 이유를 댄 사람은 나에 대해서 100가지를 발견할 만큼 그렇게 계속 갈망하고 나를 생각했고 나의 어떤 장점을 발견하고 이런 걸 하려고 지속적으로 관찰했고 이랬다는 뜻이죠. 100개를 발견할 만큼. 그럼 나를 그 정도로 갈망하고 사랑했다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100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느님도. 하나님을 저는요. 이래서 사랑하고요. 이래서 사랑하고요. 이래서 사랑하고 이래서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래서 좋아요. 이런 자식은요. 절대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거나 달라지지 않아요. 왜? 백데이터가 이렇게 많으니까.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럼 이걸 진짜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죠? 그런데 피상적 종교생활, 막연한 신앙생활은 그냥 믿으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이 일단 없어지셔야 돼요. 오히려 얼마나 이 세력이 막이냐면요. 뭘 따지면요. 더 나쁜 것처럼 여기죠. 몰아가는 거 그런 거 있죠. 너 요새 믿음 흔들리는구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네. 오히려 이렇게 충고해요.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 어디 나오나요? 그런 논고. 그게 왜 진리인가요? 그렇죠.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이 없어야 여러분의 어떤 신심이나 믿음이나 영적 생활이나 신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아주 굳건하고 아주 단단한 믿음의 근거에 뿌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이상한 오해의 사고방식이 하나 여기 박혀 있는데 그걸 누가 빼주지 않죠? 그럼 이게 계속 걸림돌이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한 군데서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방 군데에서 다 걸림돌이 돼요. 이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의문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다. 자기 신앙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네가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매 순간 기도를 자주 바쳐. 그래서 방탄조끼를 계속 입어. 그러면 너는 사탄의 계략에 맞서 항상 준비되어 있다. 왜 준비되어 있는 거냐? 사도신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내가 여기 명확하니까. 거기서 가르쳐주시는 믿음의 근거가 너무나도 확고부동하고 명확하니까 네 사고방식에 마귀가 조금 와서 혼란을 미치는 이런 어떤 약간의 행위를 해도 늘 굳굳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항상 준비되어 있을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을 설명하려고 지금 객관화를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뿌리가 굳건히 많이 있어서 그 뿌리가 매우 단단하고 확고할 때 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 거지.
아무것도 없고 민둥인데 그냥 아우 저 믿습니다. 아유 무조건 믿죠. 이런 거는 그러나 하느님은 절대 하느님이 인간보다 못하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믿음을 아우 쟤는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신경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첫 줄. 아버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를 묘사하는 형용사가 전능하신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자, 그럼 진짜 전능하신을 아냐? 그럼 그렇게 전지전능하신데 나에게 고통이 조금만 다가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사지육신을 발발 떨면서 어떡하지? 왜 전전긍긍하나요? 전지전능하신데. 그렇죠? 그럼 이건 뭘까?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걸 사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냥 그거는 지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 사실적인 거면 아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이깟 고통쯤이야. 그래 받아들이지 뭐 아버지가 나한테 허락하신 건데. 이렇게 굳건해야 되는 게 이게 이 일은 이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건 그냥 지식이고 허울인 거고 실제적으로 내 신앙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하고는 무관하게 산다는 얘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럴까요? 그게 막연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내 근간의 기본의 뿌리의 정서에 기호에 경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전지전능하다는 게 뭘까? 전지전능은 인간이 어떤 것을 희망하거나 추정하거나 혹은 예상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아버지는 다 참여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게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자, 전지전능하다는 걸 제가 입증을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입증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부족한데 수많은 백데이터를 대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 진짜 전지전능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대표적인 걸로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지금 한 2700여 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거기 동상이 나오는데 머리, 가슴, 배, 다리를 제국에 비유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머리는 바빌론의 시대고 요 가슴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시대고 배는 그리스 제국이 도래할 거며 다리는 로마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것을 그 제국이 오기도 훨씬 전에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망할 것까지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역사를 찾아보면 우린 이제 후시대를 살아가니까 역사를 찾아보면 진짜 그게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진짜 그대로 그렇게 망했어요. 요만큼도 차이 없이. 그럼 그렇게 이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도래할 거고 그거 다음에 그리스가 도래할 거고 그 다음에 망하면 로마가 도래할 건데 그것이 어떻게 망할 건지를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어떤 제국이 어떤 제국 후에 올 거조차도 모르죠. 근데 그거를 수천 년 전에 벌써 말씀하시고 지나와 보니까 그대로 다 됐단 말이죠. 이쯤 되면 전지전능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지식만 조금 있어도요. 진짜 전지전능하시구나. 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에 후미에 새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만 요만큼 지금 남은 상태예요. 앞에 건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니까 생전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렇게 쓰여 있는데도 그 성경을 통해서도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내가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만 봐도 그게 진짜인지를 알 수 있어서 전지전능하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관점을 열어주질 않으니까. 거짓 교회가. 이렇게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전지전능하시다는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우주 공간 안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주 공간 안에 다양한 행성들 간의 다양한 힘의 관계의 균형으로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공전과 자전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무거운 그 행성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돌면서 떠받쳐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인간 무거운 돌 하나도 이렇게 들고 1시간도 못 들고 있을걸요, 아마? 그렇죠? 무거운 돌 너가 공중에 떠받쳐서 한 10시간 들고 있어봐라. 그러면 그 10시간 들고 있을 사람 없어요. 몇 시간 못 가서 팔이 후두두두거리면서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인간의 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한계를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인간에 비해서 우주 공간 안에 떠있는 수많은 행성, 그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보면 그게 공중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아무런 미동 없이 변화 없이 거기 어떤 충돌이나 어떤 흠 없이 그렇게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게 그게 신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신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야.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시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입증할 건요. 수두룩해요. 전지전능한 거 네가 어떻게 입증할 건데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신앙 없는 무신론자가 아니 너 이렇게 하느님 열심히 믿는다면 그거 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입증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가 말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지금 그쵸? 이것 말고도 백데이터 될 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준비를 못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가능해요. 이런 걸로도 납득이 가능해요. 바늘 아시죠? 바늘. 어머니들이 이렇게 바느질하는 바늘. 그 바늘이 있고 모기의 우리를 이렇게 침투해서 피 빨아먹는 그 모기의 그 침. 그게 있는데 그 모기는 잘 보이지도 않죠. 침은 더더욱 안 보이겠죠. 모기 지나갈 때 놓치면 잘 안 보일 만큼 작잖아요. 근데 그 모기를 잡아다가 과학자가 그 침 부분을 확대했어요. 현미경으로. 그리고 바늘을 또 확대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한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이 만든 바늘, 그 바늘은 되게 크고 눈에도 잘 보이잖아요. 모기의 침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침하고 바늘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요. 바늘은요. 우둘두둘해요. 그 바늘을 찔러서 바느질을 하는 그 뾰족한 부분이. 그 만물의 영장인 과학기술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한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바늘이 확대를 해보면 우둘두둘 막 이렇게 하다고요. 근데 그 모기의 침, 그 배율 확대해가지고 초고도화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잖아요. 완전히 매끈해요. 완벽하게 매끈해요. 처음과 끝이 똑같이. 그러면 인간이 만든 바늘, 그건 바늘은 이렇게 크기라도 하지. 모기 침 보이지도 않고 작은데 그렇게 매끈하게 누가 만들 수 있나요? 하느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그 보이지도 않는 모기의 침을 그렇게 정교하고 아주 날렵하고 매끈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납득되십니까? 제가 지금 3개 들었어요. 백데이터. 아, 그렇구나. 이쯤 되면 전지전능하신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 못하겠다. 그럼 더 많은 백데이터를 계속 들어서 설명을 하면 돼요. 수많은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쳐나요. 그 한 예가 지금 제가 모기와 바늘을 비교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가. 전능하신. 이해되십니까? 그런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런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거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저는 믿나이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근거도 모르는데 아유 믿습니다. 신이니까 믿어야죠. 이런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건 언제든지 그냥 통째로 뽑혀나가서 사정없이 흔들릴 수 있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믿는다는 건 구체적인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자, 그 구체적인 뿌리도 못 봤는데 뭘 믿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믿는다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쌓이고 백가닥이 됐어.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느님은 진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저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나라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믿는다는 건 제가 지금 백데이터 3개를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전지전능하시구나. 모기와 바늘의 비교.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2500년, 수천 년 전에 쓰여지는데 그대로 다 완전히 맞아떨어졌다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예언서 이런 다니엘서나 예언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데이터의 근거에서 믿는 게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아드님이신 외아드님이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근데 그 외아드님은 어떤 외아드님이시냐면 성경에서 증언된 예수님. 수천 년 구약시대부터 앞으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다윗도 예언했고 아브라함도 예언했고 다 예언했어요. 그 예수님.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고 모범을 보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아드님이신 그 아드님을.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나라예요.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모님의 태중에 성령 하느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셨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모님의 태중에 잉태가 되셨고 그 다음에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아는 빌라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요? 물어봤던 그 빌라도. 그 빌라도 아래에서 수많은 고난과 배상과 보속을 하셨고 또 그리고 나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우리를 위한 산 희생제물로 오셔가지고 다 배상과 보속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다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고 묻히시기까지 하신 그 외아드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까지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처절한 배상과 보속 끝에 마침내 승리하신 부활하신 건 승리죠. 그 승리하셨고 그래서 승리하신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혼자 배상보속을 철저하게 다 하셨으니까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많은 사람에게 주셔야 될 상급을 예수님 혼자 다 받으셔도 타당하죠. 왜? 그들이 지은 모든 죄 혼자 배상보속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다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으로 승리하셔가지고 부활해서 아버지 오른편에 가서 앉으셨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려 믿나이다. 그런 외아드님께서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건 재림하러 오실 거다. 그 재림하러 오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자,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그분이 파견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파견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근데 슬퍼할 필요 없다.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보호자, 너희들을 보호하실 보호자, 나에게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그 보호자를 보내줄게. 그게 성령 하느님이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 하느님,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느님을 믿는 것도 막연히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은총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고로 성령 하느님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영의 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체험이 있어요. 성경의 예를 들면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침울하게 둘이 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아니, 당신은 이 동네에 살면서 요 3일 안에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이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아, 우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요. 비참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어쩜 그렇게 이런 걸 믿는데 마음이 굼뜨냐. 성경을 봐라. 성경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와서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하셔가지고 마침내 부활해서 승리하신다라고 돼 있지 않냐. 쭉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그때까지도 눈이 안 열려가지고 듣고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둑어둑하니까 어디 좀 묵었다 가야 된다라고 해서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붙잡죠.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날도 늦었는데 선생님도 묵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따라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여관 같은 데겠죠. 그래서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축성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의 눈이 마침내 뜨이고 열려요. 그래서 그 길에 가면서 설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그게 그 제자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체험한 겁니다. 그게. 그때서야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빵을 떼어주실 때. 그게 성령 하느님의 역사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각자도 이런 거죠.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막 너무 뜨겁고 갈망으로 타오르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나를 다 통째로 내어드리고 싶고 막 봉헌하고 싶어. 이런 게 성령 하느님의 역사예요. 사람마다 다 어떤 색깔은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종류는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성령 하느님인데 그런 성령 하느님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나라예요. 근데 그 성령을 나는 잘 모르겠다. 너무 초심자라서. 그러면 이것부터 걸음마 단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게 걸음마 단계일 때 여러분이 성령 하느님의 역사를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떤 막 선의 행위를 하고 싶고 어떤 하느님의 뜻에 근거한 선의 행위를 창조하고 싶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선한 것을 말하고 성경에 근거한 것을 자꾸 말하고 해. 그러면 내 안에서 지금 성령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선한 지향을 갖고 선한 말을 해. 근데 사람은 이건 다 내가 했다고 돌리거든요. 근데 내가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 인간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거든요. 공존하는데 내가 지금 선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 성령 하느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분별력이 아주 투철해서 선을 말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느님께서 그런 작용과 마음이 들게끔 일으키고 불러일으키셔서 그런 선한 행위도 하게 하고 말도 하게 하시는 거다. 그게 성령 하느님의 기본 작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이제 발전하면 막 체험이 있고 막 뭘 보게 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 성령 하느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자, 교회가 거룩하대요. 왜 거룩한가? 어떻게 거룩한가? 아버지 뜻을 행하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믿으니까 거룩한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가지고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편된 교회. 보편된 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 위대하고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돼야 되고 이 두 분의 모범이 우리의 보편적 행위가 돼야 돼 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그게 보편된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똑바로 된 올바로 된 교회면 그 예수님의 성모님의 모범, 거룩하신 모범을 믿고 그 모범에 근거한 정신과 사고방식이 우리의 보편적 모든 신앙인이 따라야 될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돼야 돼 해서 믿는 그 보편, 그 교회란 말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런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면 뭐냐면, 성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길을 잘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모범을 잘 따라가서 일평생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천상에 가서 그들의 통공을 믿는다는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신 빌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지향을 갖고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하고 이럴 때 그분들이 먼저 아버지의 모범을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살았던 분들이 천상에 가서 내가 그런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들이 통공을 해준다.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할 수 있게끔 또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게끔 기도해 준다라는 게 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자, 이건 뭐냐면 자, 내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용서예요. 여기 용서의 특징이 뭐냐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처절히 값을 다 치르신 분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캐치가 딱 돼야 돼요. 아, 공짜는 없구나. 천상의 모든 것은. 그럼 모 종파가 거저받은 은총, 우리는 은총 받았네. 구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거저받은 은총, 공짜 없어요. 천상에는. 그들이 말하는 공짜라는 거는 거저받은 은총, 거저받은 은혜.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에 필요한 것이 있죠. 예를 들면 태양, 물, 공기. 공기 당장 없어 보세요. 우리 죽잖아요. 여기 한 1분만 막아도 답답하죠. 1분이 뭡니까? 30초만 막아도 못 살 거예요. 그럼 이게 생명 유지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요소들이죠. 태양이나 물이나 공기나 뭐 바람이나 이런 거. 그런 것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활동에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기본이 되는 것들. 그거를 거저받은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지. 그건 사실 은총이란 단어 써도 안 돼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거저받은 은혜. 은총이라는 거는 특별한 케이스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같이 다 은총이라는 건 그 은총을 받을 만한 뭔가 내가 희생을 치렀거나 고통을 감당했거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갈망으로 배상보석을 했거나 뭐 어떤 이런 게 들어갔을 때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용서받을 수 있게끔 값을 처절히 치르셨죠.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캐치하셔야 내가 어떤 특별한 정말 큰 어떤 갈망으로 뭔가를 꼭 아버지께 청원드리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희생이나 배상과 보속의 행위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도 그런 건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은총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고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이 육신의 부활을 왜 믿냐 우리가 이거 역시 예수님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보니까 우리도 비전이 저분처럼 저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렇죠? 성모님처럼 살다가 성모님처럼 아버지 뜻만을 완덕으로 행하다가 살다가 죽었으면 저렇게 승천하고 부활하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나도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나라예요. 그 다음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성령을 믿고 내가 이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그런 나라에서 내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해서 살았어. 그럼 나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도 그렇게 영원히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문장은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요 말씀에 행간의 뉘앙스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럼 영원히 못 살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앞에 이런 삶 이렇게 믿는 거고 이런 거를 똑바로 했으면 나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도 좋겠으나
이런 앞에 전제에 말씀하신 이런 삶하고 정반대로 살았어. 그러면 영원한 삶을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믿는 것은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자신만의 허황된 추상이고 망상이죠. 그쵸? 그런 나라거든요. 다시 말해 이 위의 내용들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한 그런 나라 정신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살았고 전혀 다른 것을 믿었어. 그런데도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믿고 내가 그대로 살려고 일평생을 노력했으면 나는 용서도 받고 육신의 부활도 믿고 영원한 삶을 살겠으나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것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를 믿었어. 그 인간을 믿고 그 인간이 대리자 이러면서 그 인간하고 열렬히 하나 됐어. 게다가 그 인간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것만을 맨날 말하는데도 그를 추종했어. 열렬히 맹종하고. 그래도 내가 영원한 삶을 갈 수 있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요 문장은요.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뉘앙스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마귀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근데 하느님의 자녀는 반드시 뉘앙스를 통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게 이 나라예요. 똑같은 나라예요. 그거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는 그 빛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행간 너머의 의지가 딱 알게끔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근데 마귀를 데리고 사는 사람은 그 빛이 없기 때문에 백날 똑같은 거를 말해줘도 절대 그게 열려있지 않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는 그 영원한 삶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지 못할 사람도 있는데 어떤 케이스는 가고 어떤 케이스는 못 간다. 요거를 들을 수 있는 기만 알아들으라고 요렇게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예요. 왜? 마귀까지 천국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세례자 요한이 노발대발하잖아요. 무슨 이런 그 유대 교회의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이런 사람들도 막 나중에 세례받으러 오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었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발대발하죠. 이 뱀의 족속들아 막 이러면서. 그게 왜냐? 그건 절대 천상에 가면 안 되는 마귀 세력인데 그 마귀까지 와서 세례받으면 천상 오염되겠죠. 만약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세례줘서 하느님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버지의 은총이 있으니까 여기 가지 않으면 안 돼. 아버지의 신성이 거기다 축복을 부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마귀가 천상에 가면 천상이 또 오염되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가리시는 거거든요. 하느님도 분별을 하시고 내 자녀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솎아내시는 일을 그래서 아버지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듣게 하려고 이런 나라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아무나 못 듣게 하려고. 인색하신가 봐. 어머 사랑의 하느님이라더니 왜 저래? 그게 아니에요. 절대. 천상은 다 경계가 있어요. 다 경계가 있고요. 반향에 따라서 다 가야 될 사람과 못 가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을 다 가려내는 명명백백하게 가려내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행간 안에 그런 아버지만의 뉘앙스가 숨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다른 것을 믿어도 내가 영원한 삶을 갈 수 있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듣고 깨닫고 똑바로 반응하고 그러면 내가 이럴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하고 하나 되면 안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 가치 철학이 명확히 서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조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신세계 그게 나의 것이 되게 해. 이제 오늘 의미를 다 아셨죠 여러분? 이 본질적 의미. 그럼 내일부터 이 기도를 바치실 때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어제 들은 설명한 것에 근거한 그 본질의 나라를 곰씹으면서 이 기도를 바칠 거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기도를 그저께도 바쳤고 그저께도 바쳤는데 완전 마음에서 일어나는 빛의 창조는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와 정신이 나의 것이 되게 하면 마귀가 다가와도 요 빛의 나라에 근거한 이 내재화된 것이 세워져 있다면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방탄조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나라, 그 본질의 나라가 뭔지를 학습을 했고요. 그 믿음 본질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대한 아주 구체적인 뿌리가 있는 무엇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의 체계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가. 그것에 근거하여 나는 믿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보고 살펴보시고 이제 그 마음의 나라에서 이 기도문을 바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고방식의 교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귀가 다가왔을 때 절대 흔들리거나 혹은 잘못된 이상한 인간적인 것을 믿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가 주신 요 기도를 잘 활용하셔서 그 굳건한 믿음의 나라를 더 단단하게 구축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